지난 시간에는 레아가 아이를 넷을 낳죠. 계속 셋 날 때까지 계속 남편만 바라보고 있던 레아가 마지막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봤죠. 이제 오늘은 이제 라헬입니다. 라헬이 또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또 지금 남편에게 또 막 시기하죠. 그래서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굉장했죠. 이 라헬 때문에 몇 년을 고생했어요,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라는 시간을 지금 야곱이 무보수를 일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러나 야곱은 이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정말 라헬을 향한 야곱의 그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야곱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랑이었고 영원할 것만 같았죠, 이 사랑이. 근데 정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변합니다, 변해.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정말 영원할 것만 같은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야곱과 라헬 사이에도 위기가 지금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야곱으로부터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정말 얼마나 깊었는지 1, 2절에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또 야곱도 얄밉게 말하네. 내가 임신한 게 못하게 나냐? 하나님이지? 이래. 그렇게 금실이 좋은 부부를 지금 소문난 인고 부부 야곱과 라헬 부부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 거 정말 언니를 시기하고 있죠. 지금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 탓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래서 자기 문제는 보지 않고 라헬도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남의 탓을.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때문이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지면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거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야곱의 대답은 그냥 남자야, 남자. 그냥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몰라. 복잡한 여자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여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마음이 다치는 거야. 그냥 내 편만 되어주면 돼. 그래? 좀 당신이 속상했겠네. 그냥 그러면 되는데, 나 때문이냐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우리 사부님도 항상 뭔가 말을 하면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큰 소리를 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말만 들어주면 돼. 내가 그러거든요. 복잡하네 그래. 복잡해서 자기는 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내 마음만 알아주면 돼. 내 편만 들어주면 돼. 그냥 내 말만 들어주면 돼. 그러면 되는데 막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야, 이 남자들은. 그래서 야곱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막 해버리죠. 그러면서 차갑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냥 내 편만 대주면 되는데, 내 말만 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는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받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아기를 못 낳으면 넌 저주받은 여자라서 아기를 못 낳아.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라헬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언니 레아는 아이를 지금 4명이나 낳았잖아요. 그 4명을 잘 낳을 때까지 자기는 아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화도 나고 지금 같으면은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고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 그렇게 알아볼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이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너무 어릴 때부터 또 너무 예뻤어요. 언니보다. 너무 예뻐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야곱도 첫눈에 반할 정도로 예뻐서 아직까지 그냥
수치를 당하거나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또 수치를 당하고 있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까 또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라헬이. 자기가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라헬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수치심과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결핍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니까 또 이 라헬이 또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언니 레아가 지금 아이의 이름을 보면서도 또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막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언니의 이름, 아이들 이름 보니까 루벤, 보라 아들이라. 뭐야, 이 언니가 나를 지금 약 올리는 거야? 레아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또 라의 입장에서는 뭐야, 언니가 지금 나를 약 올리는 거야, 이죠. 그 다음 둘째 시므온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레아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했다라는 뜻인데 라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셋째 레이는 연합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남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데 이제 라헬 입장에서도 이게 듣기 싫었던 거고. 넷째 유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이름인데 자녀가 없는 이 라헬 입장에서는 마치 라헬에게 야, 이 이름도 좀 들어봐라 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 사람이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상처를 받는 거죠. 자기 결핍 때문에. 그래서 이름들이 곱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막 그 이름으로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뭔가 막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귀도 그 결핍을 틈타고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딱 쓰러뜨려 버려요. 이 라헬도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라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이 없다는 그 결핍에 그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언니를 향한 불타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자신에게는 수치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니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라헬의 마음에는 이런 수치심이 점점 커지면서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갖는 거야, 이 라헬이. 그러면서 이런 나쁜 감정들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에 다다른 야곱,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라헬, 이 부분에 그 부부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은 정말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과 라헬은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정말 다 그냥 저 부부 사랑은 완벽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가정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가정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이 부부관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틈을 타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우리를 영적인 그런 암흑 상태로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노려요, 이렇게. 그 틈을 막 노려. 그리고 그 타고 들어와가지고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특징은 서로 죄를 떠넘기기에 바빠. 서로 너 탓이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야. 네 책임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계속 내가 아닌 너의 잘못이야. 이게 마귀의 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라헬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서로에게 너 때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럴 때 서로 손 붙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라헬과 야곱도 서로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아마 문제가 잘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 봤으면 어땠을까 얘네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둘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서로를 정죄하면서 죄로 인해서 그냥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야곱과 라헬이. 그래서 기쁨과 평안의 장소가 되어야 될 가정이 고통의 장소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와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얽히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희생. 그냥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회복이거든요. 회복. 마귀는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죄에 빠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건져 이렇게 내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교회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빠져 있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면 빨리 우리가 기도로 빨리 하나가 되어서 회복으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용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막 막힌 담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우리가 다니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결핍된 마음을 막 채우고자 하는 라헬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아버렸어요. 어떻게 했나요? 결국 자신의 그 시녀 비라를 통해서 그냥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수치심을 지금 가리겠다고 합니다. 5절에서 8절 보세요. 시작. 비라가 여시라의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주시려고 내 옷을 찢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니 라헬의 시녀가 비라라고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서 나오되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30장 다음 주까지 이제 할 텐데요. 이 야곱 가족의 족보 이야기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낳고 더 빨리 낳았는지 막 마치 아기 낳기 경쟁하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누가 누굴 낳고 또 낳아. 이제 레아가 또 시녀를 또 줘가지고 또 낳고 또 라헬이 또 시녀 주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해서 막 무슨 아기 낳기 경쟁이에요. 계속.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하는 이 라헬 때문에 야곱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보가 됐대. 이 남자가 줏대가 없어. 줏대가. 그래가지고 결국 또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실수한 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라헬이 시킨 대로 다 하네. 또 이 남자는 열 여자 또 마다하지 않는다고 좋다고 또 다 받아들이네. 그래가지고 야곱의 그 어머니 리브가도 처음에 몇 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 문제를 놓고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이때는 이삭은 이 야곱의 아버지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기도를 하지 않아. 그냥 자기 부인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어.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역사를 아는 야곱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간증을 들으며 자란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법도 한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막 야곱은 라헬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첫째 단을 낳게 됩니다. 단의 이름은 뭐냐면 정당성을 입증하다, 신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이 아들을 이제 불려질 때마다 자신이 억울함이 그 수치심이 벗겨지길 바랬고 그동안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 시녀 비라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와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또 이 납달리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지금 언니 레아를 이긴 것 같지 않아. 근데 자기 혼자 이겼다라고 해요. 지금 이 라헬이. 왜냐면 언니 레아는 벌써 지금 아들 넷을 낳았잖아요. 넷을 낳았는데 자기가 혼자 이겼다고 해요. 라헬은 이제 겨우 둘을 낳았는데 자기가 직접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지금 시녀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라헬이 이긴 것 같지 않은데 라헬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은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이거는 라헬 혼자만의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수치심이 가리워졌다는 그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이 채워졌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방법이 통한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뭐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돌이켜보면은 정말 나의 만족이었고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이 라헬이.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는 뭔가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 보면 어떤 부모 욕심 많은 부모들도 보면은 막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 그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못다 이룬 것들을 채우려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과간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막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엄청 상처를 받더라고. 되게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런 인간적인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정말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 더 큰 상처와 더 큰 부담과 갈등으로 정말 엄청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미리 알고 있듯이 야곱의 이 네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난 12아들이 얼마나 서로를 질투하고 정말 평생 야곱을 힘들게 합니까? 그죠? 12 그 족속이 나오긴 하지만 정말 그 야곱이 고백하잖아. 험난한 세월을 살았노라.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이 야곱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욕망으로 시작한 이름이지만 인간이 정말 망쳐놓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바꾸어 가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셔요. 라헬이 자신의 억울함을 판단하신다면은 정말 단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단과 단지파는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그 억울함을 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누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 태에서부터 우리를 알기 전부터 너를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작정했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세상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둘째 납달리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치열하고 격렬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그래요.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 특히 우리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납달리가 차지하는 땅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무대 갈릴리 땅이 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했지만 갈릴리 땅 납달리가 그 땅을 차지해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던 이 납달리가. 그래서 거기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 토질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고집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런 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더욱 온전하게 빚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을 또 그런 공동체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을
또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깨어지고 망가지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으세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그냥 진실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